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펴보세요. 본문은 PPT로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입니다.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읽진 않고요. 설교 가운데 다시 읽게 되기 때문에 그때 설교할 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펴놓으세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입니다. 이제 설교할게요. 저 보시면 돼요. 이제 제가 20대 초반 때 그 신학교가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본가에서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서 사역하기 전에 신학생일 때에 교회에서 너무 작은 교회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성가대 지휘도 하고요, 아이들 설교도 하고요, 제가 교사도 하고요, 찬양단 리더도 하고요, 성가대 지휘도 하고, 제가 무엇까지 했냐면 교회 차량 봉사까지 했어요. 운전을 제가 20살 때 땄는데 면허를 제일 먼저 운전한 게 교회차였어요. 저는 운전도 못하는 친구가 15인승을 먼저 운전하려니까 사고도 많이 냈죠. 뭐 그리고 어른들 이제 왔다 갔다 하실 때 제가 다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다 권사님들 모셔드리고 집으로 오는 가운데 길가에 한 사람이 손을 막 흔들더라고. 차 좀 세우라고. 차를 낯선 분이니까 세우기가 어려운데 보니까 아는 분이야. 제가 운행하면서 여러 번 봤던 분, 동네 분이더라고요. 차를 세웠어요.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보험이 잘 발달되지가 않아갖고 지금 전화하면 레카차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러지가 않으니까 다 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트럭을 갖고 와서 차를 좀 빼야 되겠으니 우리 집 앞에까지만 데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말은 그때 처음 해보신 분이에요. 얼굴은 이렇게 다니면서 봤지만. 그래서 태워서 이제 집 앞 근처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는 아니었으니까 아닙니다. 전도사님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혹시 교인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대요. 집사님이신데 보니까 전도사 같다는 거예요. 전도사는 아니고요, 전도사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입니다 라고 말하더니, 아 그럼 그렇지 하더라고요. 그러니 내려다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제가 그때는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어요. 내가 인상이 좋은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인상이 좋은 인상이 아니더라고. 제 딸들도 제가 인상 쓰고 다니면은 무섭대요. 지금 제가 살이 좀 쪄갖고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지만 예전에 총각 때는 이게 각이 져갖고 학교 후배들도 저를 무서워했거든요, 얼굴이. 제가 생각해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이 제 인상을 보고서 전도사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추론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그분이 나한테 왜 전도사라고 했을까? 모르긴 몰라도 제가 목회 사역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모르는 분을 딱 태워놓으니까 또 교회차를 운전하잖아요. 교회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체면 처리를 했나 보다. 분위기를 좀 목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목소리 좀 점잖게 하고 좀 차분하게 하고 천천히 하고 분위기를 그렇게 조장했나 보다. 제 마음은 그래요. 아무리 봐도 제 인상은 전도사 인상은 아니거든.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은 목사님이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그 칭찬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에서요. 그때는 좋아했겠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동기들을 만나고 선후배를 만나고 또한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들을 뵈니까 우리끼리 만날 때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분들이 성도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날 때는 목소리가 변해. 목소리가 갑자기 차분해지면서 목소리가 굵어지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를 좀 해, 목사님들이.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들 친구들 만날 때는 아주 그렇지 않아. 그런데 성도들 만날 때는 좀 연기를 하거든.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이라 그래. 체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보인다는 건 내가 볼 땐 인상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들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 왜? 말투도 그렇고 언어 선택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저도 그때 전도사님입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고의 칭찬은 뭐겠어요? 전도사예요? 선교사예요? 목사예요? 이게 아니라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그리스도인이세요? 이거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이거는 저도 그걸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야 돼요.
저한테 목사입니까? 라고 말한다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언행이 외식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이 저한테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한다는 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근히 풍겨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은은하게 풍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이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왜? 예상은 하지. 제가 누구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누구는 안 좋아 보이니까 예상은 하지. 근데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런데 보여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은 심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람의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언행으로 나도 모르게 풍겨나와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언행을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신앙이 좋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신앙이 좋고 나쁜 건 겉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삶으로, 언행으로 그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인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열매를 맺어라 그랬잖아요. 열매가 뭐예요? 삶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11절부터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본문이 아닌 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유럽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증거하게 돼요.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처음 만난 지역이 어디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빌립보라고 하는 성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거기서 두 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두 분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자,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 읽어봅니다.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첫 성이라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에서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한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유럽 선교 첫 번째로 한 곳이에요. 근데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면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암살당해요. 누구한테? 브루터스와 카시우스에게 암살을 당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사형시킨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브루터스가 사형당했단 말이에요. 이 사형시킨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립보란 지역은 로마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형을 집행하거나 로마 사람들이 거기 문화를 일구거나 경제 활동을 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 지방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자 12절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썼냐면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로마의 장군을 빌립보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를 이 로마의 군대 장관이 다스리게 되는데 자치권을 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가 건들진 않아. 그리고 로마의 장군이 갔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로마화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말은 뭐냐면 압도적으로 로마의 문화가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와 같은 곳이 빌립보다.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아까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수일을 빌립보에 유했는데 13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되었는데, 자,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찾아봤는데 기도할 곳이 없어.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는 거의 로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당이 없어. 그리고 유대인들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 처소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회당도 없고, 바울은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늘 이방 전도를 갈 때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그럼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황하기 시작해. 분명히 기도하여 빌립보로 왔는데 빌립보는 복음을 증거하기 최악의 조건인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길을 열고 계셨다.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수일을 머물면서 기도할 것을 막 찾다가 어떻게 되냐면 저 앞에 보니까 강가가 있는데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좋은 기회를 삼아서 그 여인들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도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냐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겼대요.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었던 루디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아디라 시에 의해서 빌립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 자주장사인데, 이 루디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커리어 우먼 같은 거예요. 사업가야, 사업가. 여자인데 사업을 해. 자주장사, 그 옷감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본점은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옷감을 만들고 빌립보에 가지고 와서 여기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분점이 빌립보에 있는 거죠. 아주 대단한 능력가예요.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이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과부든지 결혼을 안 한 미혼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 15절을 말씀 보게 되면 14절과 15절을 쭉 보게 되면 남편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을 다해 성공한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업가로서 승승장구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는데 두아디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없는데 두아디라에는 있었어.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의 전도를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 아시죠?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유대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 얘기도 처음 듣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 얘기도 처음 듣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 자, 여기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사는 여인이잖아요. 가족이 없어요. 이건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세례를 받았어요. 혼자 믿은 게 아니라 다 불러다가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바울은 머물 곳이 없어요. 좀 수일을 유하는데 머물 곳이 없어. 기도할 곳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루디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에 들어오세요. 여기서 머물면서 베이스 캠프로 차려갖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바울이요 거부해요. 우린 좋은데 바울은 거부해. 왜냐하면 부담스러웠던 거야. 왜? 이 여인이 혼자 사니까. 바울과 복음 전도자가 같이 있기가 머물기가 힘들어. 그때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15절에 뭐라고 말하냐?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이 15절이야. 15절에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자마자 이 바울에게 거부하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면서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했다는 건 끌어당겨서 억지로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당신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당신이 볼 때 내가 믿는 자가 확실하다면 내 말 좀 들으시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당신을 위해 섬기는 일에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이와 같이 내 삶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봉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 집을 내어드리며 여기서부터 교회를 시작하시죠. 내어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 줄 알아야 돼. 나를 위해 살았던 내 삶이 이제 바뀌어져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는 자의 따라와야 될 삶이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늘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16절 이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깥으로 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점을 잘 쳐. 그러니까 이 점 잘 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이용해. 점치고 돈 받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요,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줬거든. 사람이 정상으로 들어오니까 점을 못 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고소를 했거든. 바울이 붙잡혀 가잖아요. 자,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40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풀려 나왔어요. 풀려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40절 보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들어갔더니 형제들을 만났다. 맨 처음에 루디아가 집을 오픈했을 때 누가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만 들어갔거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 나오니까 그 루디아의 집에 이미 누가 있었어요? 형제들이 있었어. 무슨 말이에요? 이 형제는 성도를 말해요. 그러면 루디아의 집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가 자기를 헌신했더니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또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어.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요. 바울이 떠났을 때에 바울의 선교를 지원했던 교회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바울이 왔을 땐 빌립보의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시작됐고 그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지원했다.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루디아의 헌신 때문이다. 믿는 자의 헌신과 봉사는 지극히 당연한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지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지체가 있죠.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오장육부를 보면 위가 있고 심장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왜 있어요? 심장은 피를 돌게 함으로 나를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가 왜 있어요?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양분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요. 다 내 몸을 살게 하기 위한 지체인 거죠. 팔은 뭐예요? 내 머리가 지시를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짚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손이에요. 발은 뭐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하는 게 발이야. 이 모든 지체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내 몸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린 지체다 그랬어. 성도와 목사는 다 지체야. 우린 똑같은 지체야.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지체일 뿐이야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는 손과 같은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처럼 살고 누구는 심장처럼 살고 누구는 위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의 달란트대로 뭐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 사는 거야. 주님을 위해 사는 거야. 그럴 때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며 선교가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말씀의 은혜 받고 끝나면 성도가 아니요.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반드시 은혜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반드시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거대해졌습니다. 한국 교회 아주 초대형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지금은 아마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었고 세계의 초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자, 왜 교회가 이렇게 클까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고 싶으냐면 나는 은혜는 받고 싶어. 신앙은 있으니까 교회를 안 가면 불안해. 교회는 가고 싶어. 작은 교회 가게 되면 내가 오픈되고 노출되니까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큰 교회를 가서 3층, 4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석에 앉아. 그리고 좋은 시스템, 쾌적한 환경, 좋은 예배당, 그리고 좋은 시스템, 좋은 목사님의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 1시간 동안 아멘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끝이야.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루디아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헌신이 없어. 지금은 예배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대한민국의 신앙이 왜 위기가 찾아왔느냐? 반쪽짜리 신앙일이 너무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진짜 신앙인은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은 그 은혜를 따먹고 사는 것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은혜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 사느냐, 헌신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내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리라 결단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 두 번째 사람을 만나 볼까요? 두 번째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본문 25절 이하 3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으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울이요 이제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로 바깥에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가만히 있질 않아. 바울이 복음을 딱 증거하고 구원을 증거하는데 바울을 쫄쫄쫄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렸는데 메시지는 정확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바울도 구원을 전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너희들이 구원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소리 질러.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다가 바울도 복음을 전하죠. 귀신 들린 여자도 맨날 구원을 외치죠. 길을 가다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와. 구원 구원 복음 복음.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들려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줘요. 기도함으로.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고속거리를 다 걸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갔죠. 바울이 태장 그러니까 태형을 맞아 얻어 맞고서 완전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위기잖아요. 근데 바울과 시라는 깨어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내내 옥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진 거예요. 그리고 밤만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찬송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5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중요한 게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바깥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과 바울이 합세하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들었죠. 안에 들어왔는데 옥에서도 바울이 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죄수들도 들어. 그러니까 다 듣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들을 해방시켜 주는데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지진을 일으켜요. 그때 옥고문이 다 풀려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다 부서졌어. 그랬더니 많은 죄인들이 다 도망갔겠죠. 근데 바울과 시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어디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 그 다음날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다 재워놓고 베드로만 깨워서 문 열고 조용히 빠져나온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다 자고 베드로만 빠져나왔어.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났어. 그래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신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그리고 다 탈출했고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어. 왜 이렇게 반대로 일어났을까요? 자,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과 시라는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간수는 허망해졌어. 왜? 죄수들이 도망갔어.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떤 법이 있냐면 로마법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내가 그 죄를 대신 져서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못 죽으면 그 가족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간수가 넋이 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7절과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소리 질러 여보게 나 여기 있어. 죽지 마시오. 내가 제일 중요한 죄인 아니요?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지진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바울을 빤히 쳐다보는데 그가 바울을 보자마자 첫 번째 한 말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을 보고 둘둘 떠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첫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바울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누구요? 당신 왜 안 도망갔어? 당신이 믿는 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요? 당신은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 하나도 없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왜요? 이 간수의 머리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미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맨날 감옥에서 구원을 외쳤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맨날 있는 거야, 구원이라는 단어가. 근데 바울이 안 도망가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엎드려 두려워 떨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하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놀라운 첫 번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요 간단하게 대답해줘요.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은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과 구원은 인과관계에 있는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아 이 말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 때문에 나는 믿는 거 확실하고 내 집도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집안도 구원받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믿으면 너가 믿으면 네가 구원받아 이 말이에요. 너가 믿으면 또 네 집안이 믿으면 네 집안도 구원받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너가 먼저 믿으니까 너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되지. 그래서 그들이 믿게 하면 되지. 그럼 다 구원받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 직원들을 다 불러다가 세례받게 했어. 그리고 이 간수장도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을 듣고 바울을 초청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세례받았어.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상담을 받으려고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교회 가면 해결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교회 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을 찾아오는 분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도 받고 행복도 얻고 말씀드리니까 좋은 말씀이구나. 아 기쁘다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은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담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야. 교회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요? 위로 받으려고? 아니요. 구원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믿는데 사람들은 가족에게 전도 안 해. 내 친인척에게 전도 안 해. 친구들에게 전도 안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 열심히 해요? 전도 안 해. 왜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 왜냐하면 나는 교회 가니까 위로를 얻어. 좋은 말씀 듣고 오늘도 힘들었는데 말씀 들으니까 위로가 돼. 그런데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별 문제가 없어.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수가 필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위로받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은 아직도 행복하게 살아 보이지만 구원 못 받았잖아. 믿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전도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정말로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가 뭡니까? 이 간수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간수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전도했다고요. 성도는 누구냐? 전도하는 자가 성도다. 여러분들이 왜 전도 안 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보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지만 인생이 끝나면 다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성도라 하면 진짜 믿는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루디아처럼 간수장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이거는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고 이렇게 돼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야. 믿으면 구원 받을 거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명확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 전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라 하면 당연히 전도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야 돼. 가만 놔두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루디아가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루디아와 이 간수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첫 번째 신자가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된 거예요. 이 두 가정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 드라마 가운데 Lie to Me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는 뭐냐면 너는 나한테 거짓말 못해라는 뜻인데, 또 우리가 더 잘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FBI를 소개하는 그 드라마인데 크리미널 마인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 경찰들 보게 되면 그 심리를 보면서 뭐 그 수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프로파일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걸 보게 되면 가끔가다 프로파일러가 등장을 해서 그 심리를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심리를 연구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웃을 때 진심으로 웃잖아요. 진심으로 웃으면 여기에 눈가에 주름이 있대요. 가짜로 웃으면 눈가에 주름이 안 생긴대요. 이 프로파일러들은 이걸 진짜 보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긴장하거나 어떤 대답하기 곤란한 일이 벌어지면 어떤 신체든지 간에 조금 이상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리를 떨거나 팔을 떨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유심히 본대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행동 언어라 그래. 그 사람들. 행동 언어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행동 언어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믿음이 신앙이니까 신행일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믿음과 행동은 일치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 그 행동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반쪽짜리 성도예요.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쪽짜리예요. 우리는 반쪽짜리가 아니고 진짜 성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반쪽짜리 성도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루디아와 같은 이 간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